아가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원래 말은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랑의 노래. 따라서 사랑의 노래. 누구와의 사랑의 노래인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과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과수원지기의 딸, 시골딸, 이 두 사람과의 사랑 얘기요. 이 사랑 얘기가 아가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아가서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성경에다 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이게 둘이 사랑 얘기니까 전부 다 이게 음란한 얘기고 내 입술이 앵두가 뜨느니 전부 이게 음란한 얘기니까 이런 거룩한 책에 이런 음란한 것을 써놨다. 빼버려야 된다. 빼버려야 된다. 그러한 성경학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아가서가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지금도 성경의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아가서가 육신적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둘만의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하여 여기다 갖다 붙였을 때는 여기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으니 한번 다서 솔로몬은 예수님이요. 솔로몬은 누구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술라미 여인은 성도를 상징해요. 성도 중에 특별히 이방인, 구약 성도 아닌 신약의 성도를 상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면서 솔로몬 얘기를 잘 알다시피 솔로몬 아버지 이름이 다윗이라고요. 다윗. 누구라고요? 다윗인데 이 다윗의 원래 본처는 미갈이요. 미갈인데 사울의 딸이 이게 원래 본처요. 근데 사울의 딸이 이게 오만 방자하여 건방을 떨다가 교만하여, 그러니까 잘 알다시피 다윗이 그 시골 베들레헴 목동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주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향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도시 출신도 아니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뒤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그래도 유명해졌지. 그 전에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주 시골적인데 이 다윗이 양을 치면서 양을 한번 몰고 한 바퀴 돌고 오면 보통 3개월 걸려요. 3개월. 몇 개월이요? 집을 떠나서 텐트를 한 개 메고 가다가 이제 텐트 치고 자고 양을 한 바퀴 돌고 오면 3달 걸린단 말이에요. 목동들의 삶이요. 그럴 때 목동은 들판에서 양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사람이 혼자 있고 외로울 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하고 조잘조잘할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 사람은요 재미있고 사람은 즐겁고 바쁠 때는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은 언제 만나냐? 외로울 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외로움이 올 때는 하나님 만난 기회인 줄 믿으십시오. 다윗이가 그래서 양을 몰고 한 바퀴 돌고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고요. 왕이 됐는데 골리앗을 잡으니까, 골리앗을 전쟁에 싸워 이기니까 그때 그 전의 왕인 사울이 누구든지 골리앗을 잡아오면 내 딸을 그에게 주리라 하여 이 사울 왕이 자기 딸인 아주
아주 그 왕의 딸 공주요, 공주인 미갈이를 다윗의 부인으로 주게 된 겁니다. 근데 다윗은 시골 출신이지, 미갈은 화려한 그냥 예루살렘 출신이지, 왕의 공주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격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는 사울 딸 미갈이가 늘 자기 남편에 대해서 우월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의 딸 공주 출신이지, 그리고 자기 남편은 시골에서 그 양 키우다가 어떻게 골리앗 한 방 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왕의 사위가 됐으니까 미갈이가 늘 마음속에 자기 남편 사울을 마음으로 업심여기는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다윗이가 양냄새가 펄펄 나든 시골 말이야 촌댁이든 너는 공주 출신이라고? 하나님이요 화가 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네가 뭔데 무시하냐. 그래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사울의 딸 미갈에게 저주를 내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새로운 부인들을 많이 주셨어. 하나님이. 그게 다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새로운 부인이 다 생겼는데, 나중에 다윗이가 사실은 이 솔로몬은 이것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와의 이게 죄의 열매란 말이야. 죄의 열매. 사실은 이게 솔로몬이가 이게 일반 정상적인 첩의 아들도 아니고 비극의 첩의 아들이요. 멀쩡한 자기 신하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거기서 난 죄악의 시라고, 죄악의 시. 자, 근데 성경이 어떻게 다윗의 왕권이 죄악의 시에게 넘어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아. 어떻게 그럴까? 사실은 다윗에게 준수한 아들이 많았어요. 압살롬,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은 크면서 부모로부터 한 번도 훈계와 큰 소리를 듣지 않고 착하게 컸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다윗의 이게 죄악의 씨앗인 이 우리아의 아내에서는 이게 솔로몬한테로 갔냐 이거야. 참 성경 보면 이해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어. 왕권이 정상적 아들에게 가지 않고 오히려 일로 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아멘.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이렇게 뒤집어 놓는 것을 좋아하시죠.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고 천하고 못나고 이러면서도 마음까지 교만해버리면 그거는 뭐야? 그건 뭐야? 절대 그건 뒤집어지는 현상 아니라, 만약에 내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형편없는 인간이 내가 금방기나 배워가지고 어린 나이에 헤이씨 뭘 아직 이래버렸으면요, 저는 지금도 밑바닥이에요. 그러나 내 처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고 나의 모든 상태를 주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울고 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바로 저를 거꾸로 높은 데 올려놓잖아. 할렐루야지. 사랑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환경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세상 형편이 그러면 마음이라도 순수해야 돼. 마음이라도 순수해야 하나님이 빨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은 여러 형제들 원래 정통적인 부인로부터 태어난 아도니아, 압살론 이 모든 사람을 다 제끼고 왕권이 열로 넘어간 거예요. 열로 넘어왔는데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바깥 구경을 하려고 나갔다가 시골길을 가는데 시골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다윗의 왕궁 안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왕궁 안에서 일생을 살고 거기서 왕이 되었으니
응? 엄마가 바세바가 그냥 뭐 다이 보고 절대 감기 걸리니까 밖에도 나가지 말라. 이렇게 오냐 키워놨으니 이게 솔로몬이가 왕이 된 뒤에 바깥 세상을 한번 보러 가리라 하고 마차를 타고 저 민중 시차를 나갔다가 어느 가수원을 다 지나는데 아유 저 사과가 너무나 사과란 말은 성경에 없어. 뭔 사과인지 몰라. 포도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이야 너무 먹음직하다. 저거 한번 따먹으러 가자. 맨날 따다 말이야. 예루살렘 왕궁에다 갔다가 장사꾼들이 갖다 주는 과일 말고 내가 손으로 직접 한번 따서 먹으리라. 직접 따먹는 체험을 하면 가서 갔다가 거기에서 가수원지기의 딸인 술라미 여인을 보게 된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솔로몬은 예수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포도원은 교회다. 예수님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 이 자리가 성경에 이걸 영적으로 포도원이라 그래. 포도원.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이에 다닌다고. 다니다가 과수원지기의 딸인 술람 여인을 보자마자 한눈에 눈이 번쩍 해버린 거예요. 과일 따러 갔다가 과일 따러 포도나무 과수원에 갔다가 과일은 이제 눈에 안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번쩍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향 예배 드리는 거, 이양 주님 섬기는 거, 주님의 눈을 사로잡자. 그 아가서의 시작을 보면 과수원에서부터 뭘로부터 시작하냐면은 눈과 눈이 번쩍으로부터 해요. 번쩍. 따라서 번쩍.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과 눈이 맞아야 돼. 눈으로 번쩍해야 돼. 눈을 떠야 돼. 눈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을 떠야 돼. 따라서 합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의 눈이 뜨자. 사랑을 제일 먼저 하는 게 눈으로 하는 거예요. 눈으로. 무엇으로? 말보다 눈이 먼저예요. 눈이. 여러분도 다 여기 남자 여자 결혼한 사람이 다 눈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눈이. 뭐가 맞았다고? 이것이 전부 영적인 주님과의 관계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눈이. 아멘. 사랑의 눈이 떠진 단계는 이것은 어떤 단계냐? 따라서 합시다. 보고 싶다. 날마다 보고 싶은 단계가 있어. 예수님에 대하여. 아멘. 맨날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맨날.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교회에 오고 싶어.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게 눈 맞은 단계예요. 눈 맞은 단계. 아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따라서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다 좋다.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사기치는 놈도 좋아. 그때는 사기꾼도 뭔도 안 보여.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 빌려주고 그래가지고 왕창 날려버려요. 처음 교회 나올 때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아멘.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보면 초신자 때 그런 거예요. 초신자 때. 언제요?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런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 처음 교회 나오는데 날마다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우리 교인인지 남의 교인인지 성경책만 끼고 가는 거 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목사님만 보면 그냥 하나님 보는 것처럼 좋아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이런 단계를 뭐냐? 번쩍의 단계예요. 번쩍. 예수하고 눈 맞음의 단계. 예수하고 눈이 맞으면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눈이 맞는 단계가 돼요. 다시 주여 번쩍해요. 눈이 번쩍해야 돼. 여러분 다 결혼해봐서 알지만 번쩍하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한번 날마다 생각만 해도 번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이요.